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건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동물도 혼내보면은 뭐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동물이 저축해둔 것이 없다고 해서 동물이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람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시리즈로 오늘이 24번째인데 지난 23번째 때에 우리가 살펴봤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부유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했던 말씀과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성경에는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4번을 사용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4번이나 이것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말씀하시고 들의 꽃도 말씀하시고, 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은 염려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염려하고 저도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예, 불신앙의 세대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불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예.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타겟팅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찾아온, 예, 인류가 해결해야 될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 가장 큰 저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이 가난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가난의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릿고개를 극복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바로 1970년대 초반부터 겨우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5,000년은요 가난의 저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냥 무슨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능해진 그 이면에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서 깜깜했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찬, 이건 제 말이 아니라 130여 년 전에 조선 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온통 흑암의 저주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드디어 우리의 어깨에서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 저주가 벗겨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은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을 아무리 퍼내려고, 우리 지난 5,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퍼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특별히 자식 사랑이 남다른 우리 한국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배가 골더라도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얼마나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퍼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수천 년을 애를 써도 안 된 거예요. 왜? 이 저주는 빛이 와야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 운명의, 이 저주의 운명이 벗겨진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의 민족에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아서 축복으로 부유한 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원칙을 우리가 좀 더 확대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구원이 포함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그러하듯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몇 번씩이나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그게 결국 그 사람에게 인격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몸에도 절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 결국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화시키죠. 그러면 온몸에 이 온몸을 지배하는 이 신경에 노이로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면 시스템이 약화되고요. 온몸에 염증이 쉽게 생기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모든 이 병균들을 건강하면 막아낼 수 있는데,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잘못되니까, 왜? 컨트롤 타워가 어둠으로 점점 잠식이 되니까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worry about nothing.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계속 worry about, 자, 여러분이 아멘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worry about nothing. 아멘. 그렇죠. pray about everything. 할렐루야. 예. worry about, don't worry about anything. 예. pray about everything.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어두움으로 잠식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everything, 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병 가지고 어떤 의사한테 가면은 뭐 용하다, 아니 용한 걸로 따지자면은 예수님 말보다 더 용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두었다가 언제 사용하시렵니까?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릴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천국이 임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천국에서는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요, 건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서와 같이. 이 온 우주가 저주를 받은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은요, 이 영원한 젊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굿뉴스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젊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버려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지키지 않다가 망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Worry about everything, pray about nothing. 이런 삶을 반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물 없으면 조금만 갈증나면 물 없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그게 아예 그들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제대로 무덤 비석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모래 속에 그냥 다 묻혀서 죽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 밖의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별히 중병, 그 다음에 그 불치병을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얼마나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흔히 말 안 듣는 사람을, 병사들을 가지고 훈련시킬 때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힘든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시더사이나이 가보니까 뺑뺑이를 돌리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몇 층으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피 뽑아라 뭐하라, 돈 내라 뭐하라, 하여튼 뭐 MRI 가라, CT 스캔 해라 뭐하라. 세상에 한번 갔다 오면은 정신이 어지러지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현실감이 떨어져요.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좀 선상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못 고친다는데 뭔 선상님 살려달라고 해요. 의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의사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 기계에 가서 한번 해봐, 저쪽 가서 뭐 피 뽑아봐라. 아니 뽑으면 뭐 할게요 그걸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치유되네. 이 동네는 아멘이 별로 또 안 나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죠. 공중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얼마나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가를 예수님의 이 설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하늘의 밝은 태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는 얼마나 더 밝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베이비들이 그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보면서 와, 천국에 가면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내가 웃을 수 있겠다. 한번 여러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괜히 쓸데없이 우울하고 안 되고 일찍 죽는 자기의 모습,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장례식에 어떤 놈이 왔나 안 왔나, 그냥 돈은 얼마를 가져왔나 안 왔나, 벌써 알아서 그냥 다 서운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천국을 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염려와 근심, 즉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의 뼈가 마르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의학적으로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뼈가 마르면은 어떤 현상이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to God. 할렐루야. 다 던져버리세요. Cast all your worries, anxiety to God.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집안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 보세요.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rise!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일만 아니면은 꼭 예배에 나오세요. 죽으려고 해도 병원은 꼭 가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는 안 나와요. 이 믿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힘들어도. 제가 어렸을 때에 얼마나 멀미가 심했는지 기차를 타도 멀미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날처럼 파리 가는 기차도 아니고 옛날 그 비둘기호 있죠. 가다가 서다가 하는 비둘기호, 그걸 타도 멀미를 했어요. 워낙 멀미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제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티네이저밖에 안 되는데 버스만 딱 지나가도 그 매연 냄새만 딱 맡으면은요, 벌써 속이 확 뒤집어져 갖고 막 구역질을 하고 이렇게 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제가 나는 도시에서는 못 살겠구나.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시골 가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티네이저 때 벌써 방향을 딱 정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버스 하나도 한 정거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려면은 이 버스 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용하는 그 항공사에서는 제가 라이프타임 다이아몬드 VIP입니다.
얼마나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가 아시겠죠? 예.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everything. 할렐루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물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 들꽃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세계 1위 부자 뭐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 커런시로 따지자면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Worry about nothing.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염려해봤자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봤자 남는 것은 몸이 축나는 것밖에 없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우리가 각자 들어갈 천국과 같은 그러한 무슨 염려가 없는 그런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방궁 같은 아무리 좋은 이 부잣집에 가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지요?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상에서 그러한 곳을,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그곳 말고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염려할 시간 있으면은 그 시간을 온전히 Fix your eyes on Jesus.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 다 되어지는 사람 치고 타락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에게 너 곧 브로큰 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나는 이 몸 때문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 죽음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결코 여러분의 약한 질병이 여러분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존 칼빈, 이분은요 걸어다니는 병둥이였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이 그 사람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죽여요. 왜? 이 질병은 그 질병의 배후에 사단, 마귀, 악한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난을 우리가 대항하듯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씁니까? 그렇죠? 그 결과 벗어나잖아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아니 크리스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소성케 되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치심치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그냥 죽이려고 떼거지로 몰려들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도다 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블레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everything.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허점이 없으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의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그러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존해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되고 부정되고 그리고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모래 속에 묻혀 갇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의도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무엇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결국 거기에는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반대로 마귀가 가져다 두는 것들은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안 때문에 질병이 왔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질병에 삼킴을 당해서 조기에 곡식단이 제때에 들려 올려지지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도와주소서. 나의 과거에 행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주님께서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의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데 왜 여러분이 그 과거를 붙들고 과거의 실패와 여러분의 실수와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오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도 살아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겠다고 믿겠다고 하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상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소성할 수 있어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서는 아닐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그만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고 여러분도 바로 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몸을 건강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결코 옛날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